사실은 우리가 매우 위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연평도 사격 훈련이 내일로 연결됐어요. 이것을 미국도 우려하고 중국도 우려하고 러시아도 우려하고, 그런데 우리는 별로 우려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위급한 상황으로 느끼고 계세요? 연평도에 불시에 폭이 가해왔습니다. 우리한테 불시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다른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원했는데, 시대 상황을 생각했을 때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되나 이렇게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가 요나서를 읽게 됐습니다. 요나서는 우리 합당한 우리에게 관계되는 말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요나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말씀인데, 요나는 주전 760년경에 사신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약 276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2760년 전에 니느웨는 오늘 이라크 티그리스강 동편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니느웨. 이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조금 시간이 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능한 대로 시간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우선 요나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때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든지 또한 교회적으로든지 또한 국가적으로든지 우리 심판하실 때는 악이 찼을 때, 이제 곡식 무르익어서 낫을 댈 만할 때 추수하는 것처럼 하나님 악에 대해서도 그렇게 다루십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의 악독이 나에게 상달이 됐다. 우리나라 현실을 생각할 때 이거와 크게 다르지 않고 이보다 더 심각할지도 모르죠. 우리가 소돔 고모라를 볼 때 소돔 고모라가 이 죄악이 심히 중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황불에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죄가 가득 차면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다가 이제 이게 안 되겠다, 그때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심판하기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이 징벌을 내리기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래 참으시는, 인자하신 이런 분이십니다. 여기도 보면 주님이 이 요나한테 가서 40이 지나면 너희 성이 무너질 거다, 멸망할 거다, 이게 전화로 하세요. 근데 이 경고도요, 사랑의 경고예요. 나중에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잖아요. 심판에 든 뜻을 돌이키잖아요. 여기 이 니느웨 성은 12만 명이 사는 고대 도시로서는 아주 큰 성, 큰 도성입니다. 이 악독이 가득했다. 그런데 악독이 가득한 데 사는 사람들은 악독이 가득한 데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우리가 상태가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 잘못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다. 그 알 때는 벌써 좋은 상태예요. 내가 이 마음이 무뎌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그 호세아서 한번 보면 호세아서 7장 한번 열어보세요. 호세아서 요나보다 앞에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서가 나오는데 7장 2절을 보시면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답이 있겠습니다.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싸고 내 목전에 있다다.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보시고 교회도 보시고 나라도 보시고 세상도 보시고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4장에 보면 그 호세아 4장에 그때 죄악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 하는 것을 그게 볼 수가 있는데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얼마나 캄캄해요.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사위는 사기와 살인과 투절과 투전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디대임이라. 그런데 이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 굉장히 인자하세요. 굉장히 인자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인데도 거룩말을 시키시고 어찌하든지 다시 일으켜 보시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할 정도가 됐는데 이래도 어떻게 되느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도 어떻게 되느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이렇게 외치라고 경고하라고 말씀했는데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배 밑층에 가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거기 그 대목의 말씀이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가 되어도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이게 이제 영어성에 보니까 어째 자고 있느냐, 어째 자고 있느냐. How is it that you are sleeping? 어째 내가 자고 있느냐? Get up and call on your God.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사공들이 한 거예요. 사공들이요. 하나님의 종은 잠을 자고 있고 사공들은 외치고 있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고. 요나가 그런 말을 전하기를 주저해서 도망갑니다.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도망 못 가요. 두 번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늘에서 우리 자리 펼치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음부에 우리 자리 펼치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서도 날 인도하신다. 하나님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 가요.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 니느웨까지는 한 2,000리 되는 거리예요. 2,000리 되는 거리. 그리고 이 다시스 가서는 한 10,000리 됩니다. 10,000리로 가면 우리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3,000리라고 그러잖아요. 왕복에다 한 번 더 가는 거. 조금 더 되는 거. 이게 상당히 먼 거리죠. 그거 도망치려고 그랬어요. 근데 요나가 그렇게 타락한 사람 아닙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경외하는 정직한 진실한 형의 사람이야. 근데 왜 도망갔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까봐. 나는 망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도 회개하면 돌이키면 자기 말이 헛된 게 되니까 그게 두려워서 안 간 거예요. 요나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경고하지만 하나님 뜻을 돌이키셔서 저도 심판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럼 나만 허술한 사람이 되지 않나? 이런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도망가는 요나를 붙드시는데 못 도망가요. 하나님 우리를 추적하시면요, 어떤 방법으로 숨어도 하나님이 다 붙들어내세요. 하나님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 붙드십니다. 아주 정확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 경험을 해봤어요. 아주 정확하세요. 여기 이제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께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폭풍이 대작했다. 폭풍이라든지 어떠한 자연재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여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무슨 지진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화산 폭발이라든지 어떠한 인간 간에 일어나는 이런 충돌도 하나님의 허락해서 임하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상황을 보시면 하나님 어떤 뜻에서 이런 걸 허락하셨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개인이든 교회이든 나라이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 원인을 생각해 봐요. 그런데 그 생각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요나가 기도하지 못했나,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나가 왜 기도하지 못했나. 우리 이사야서 64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64장에 보시면 호세아서 7장부터 읽겠습니다. 호세 7장에 보시면 (7장 7절) 말씀입니다. 7장 7절에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런 상황이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도 없도다. 또 11장에 보시면 요나서 11장에 보면 (7절) 말씀입니다. 11장 7절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셔도 기도하지도 않고, 다만 이러한 돌아오도록 권고하셔도 결심하고 물러가고 주님께 돌아오고자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때의 상황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느냐? 이사야서 64장에 보면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64장에 보시면 이사야서 64장 7절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경외하심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런 경고를 하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서운 장면이죠. 63장, 이사야 63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비슷한 말씀인데 63장 17절 바로 그 옆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사람인 지파를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경외심을 주셔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님의 길을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 이게 이제 우리의 하나의 큰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경외심,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 그 마음이 그만큼 무뎌져서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럴 때 우리 현상이 뭐냐? 그럴 때는요, 내 이 현상에 대해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 쉬워요. 나 아닌 다른 사람한테. 어떤 때는 교회가, 어떤 때는 장로들이. 그게 죄의 성향이에요. 죄는 항상 책임을 전가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왜 너 따먹지 말고 따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여자가 주워서 먹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주도 안 먹으면 되잖아요. 또 하와한테 너 왜 먹지 말고 먹었냐? 그러니까 뱀이 깨물어 먹었습니다. 뱀이 깨도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게 책임 전가하는 거. 그걸 중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 사람은 내게 화라다. 내가 망하게 됐다.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그게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내가 문제잖아요. 내가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내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가면서 만유의 신 왕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늘 내 불행에 대한 걸 원인을 딴 데로 돌리는,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자세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나서의 주제로서 잠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해라.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일할 때 잠자면 안 되잖아요. 일어나서 기도할 때거든요.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어요? 사입 후에는 이 도성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 공격하면 몇 분 안 걸려요. 우리 멸하는데. 그런 이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실 때는 주님 우리를 낮추신구나, 우리가 뭘 교훈을 하시구나 하고 무릎 꿇고 우리 자신 돌아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할 일이거든요. 근데 요나가 잠자고 있었다. 믿지 않는 이 사공들이 요나한테 와서 잠자는 자여 어찌미냐, 왜 잠자고 있냐, 일어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라. 네 하나님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지 어떻게 아니냐. 그런 장면이 이제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를 아시니까 이거 다 읽혀 놓겠고, 요나가 훌륭한 사람이다. 왜 훌륭한 사람인가 하면요,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잡으셨다 생각했을 때 그대로 고백을 해요. 9절에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이게 바다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이거 요나가 사도에 깨달았나 봐요. 바다로 도망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바다가 쫓아오셔서 잡으시니까, 그 육지로 도망했으면 지금 지진을 통해서 또 못 가게 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을 막을 수 없어요. 바다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고백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공들이 같은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가 없으니까 안 던지고 이게 해결이 되나 하고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파도가 점점 더 흉해가고 야 요나 내놔, 요나 던져, 지금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할 수 없이 이제 요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12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에게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내가 안다. 주님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 주님이 지적하시는구나. 안 낸다 그러시는구나. 잘못했다 그러시는구나. 주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안 듣죠. 그래서 주님 한 번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은데 안 들어. 그러면 두 번째는 더 크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안 들으면 더 크게 이야기하세요. 또 안 들으면 더 크게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징계할 때도 그렇잖아요. 좋은 얘기를 할 때 잘 들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안 들으면 그러면 안 된다. 한데 또 안 들으면 또 참았다가 나중에는 매를 대잖아요. 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대풍을 일으키셔서 요나를 일깨우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공이 어쩔 수 없어서 바다에 던져요. 그러니까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원인이 제거되면 계속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간 때문에 나를 어려움을 당할 때 아간을 제거하니까 주님이 다 승리하게 하시고, 또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죄를 범해서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죽이는 천사에게 그 칼을 멈춰라. 그래서 징계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징계를 시작하시는 게 멈추는 그거 하나님 다 정하시는 거예요, 시간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어요. 우리가 얼마 동안 환난을 당할 건지 안 당할 건지 이게 다 정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습니다. 보호처를 예비하사 이렇게 징계하시면서 그를 죽지 않도록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그의 피난처로 거기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우리 1장에서 하나님이 정 요나가 도망가는 무서운 당 2장에서는 기도하는 요나를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해요. 왜? 환난을 당했으니까, 징계를 받았으니까 이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로 아뢰쌌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고난, 이 고난인 게 참 우리한테는 우리가 싫어하는 거지만 때도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 그래서 고난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 다 가지고 있어요. 가정에 가면 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고난. 이 고난이 있을 때 우리 기도해요. 그때 기도 안 해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라고 주님이 이런 환난 주시는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마 고려배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환난 중에 그때 질이 멸렬한 이런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보세요. 우리 그 군대가 연기도 취소도 없다. 반드시 할 거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안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도하니까 또 연기하고 또 연기해서 안 할 거라고 제가 믿고 있어요. 하지만 모르죠. 우리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못하면 저쪽에 사격을 하면요. 저쪽 응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긴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행기가 저쪽에 포기하고 그러면 전면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이런 것을 일촉즉발이라고 그러죠. 일촉즉발. 일촉즉발이에요. 일촉촉발이에요. 일촉즉발이죠. 살짝 건드려도 폭발할 것 같은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일촉즉발이라고 그래요. 아주 급박한 상황. 우리 그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근데 우리 태어나요. 굉장히 태어나요. 우리 주님이 태어나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환경을 정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고 말씀인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함부로 생각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당할지도 모르죠. 위급한 상황이에요. 난 이 연평도 영예가 참 잘했구나. 성도에 기대해서 그랬나 보다. 그랬으면 벌써 그날 전쟁이 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두려워하잖아요. 강도 두려워해가지고 위험하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막 지금 말리고 있거든요. 근데요, 여기 이제 기도하는,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이때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다고 그러셨죠. 이때 이런 기도를 주님이 들으세요. 근데 기도를 그냥 한번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활을 정리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위급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거기 이제 보세요. 저 3절에 보시면, 2장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누가 주님께서 던졌어요? 사공들이 던졌잖아요.
요나 알아요. 주님께 나를 이렇게 던지셨구나.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이 하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공들이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여기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주 잘한 거죠. 자, 빨리 끝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10절 전에 9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말미암는다. 우리 이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해줄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밖에. 우리 군대들이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땅의 임금들을 지배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허락하시면 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필요할 때 막대기로 때리기 위해서 인접한 나라들의 군대를 강성케 하시잖아요. 하나님 치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2장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더하니라. 여호와께서 하는 말을 주목하세요. 여호와께서 태풍을 일으키시고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여호와께서 토하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니까 요나 가야 안 가요? 안 갈 수가 없어요. 한번 얻어맞았기 때문에 또 아니면 더 크게 얻어맞을 테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 가잖아요. 가서 살길을 가는 큰 도시인데 하릿길을 가면서 40이 지나면 이 성 무너질 거다 이렇게 외쳐요. 그때 놀라운 것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다 회개해요. 왕들도 회개해요. 우리 회개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왜?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4장에 보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3장에 보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거 읽어보시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뜻을 돌이키잖아요. 이거 우리한테 다는 거예요.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이건 임한 거예요. 우리한테 달려있다. 기도해야 된다. 주님께 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사정에 보면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보세요. 박농쿨까지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잖아요. 박농쿨이 일어나서 요나에게 도움을 주게 하시고 또 필요할 때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박농쿨을 없애시고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일으켜서 요나를 더욱 어렵게 하니까 요나가 막 화를 냈어요.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1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참 인자하신 분이시죠. 만사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다. 사선 박농쿨까지도 벌레까지도. 그래서 이 환경을 읽을 줄 아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환경을 보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걸 아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이 근신하기도 하고 겸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어찌면요, 일어나 내 하나님께 기도해라. 잠자는 자 어찌면요, 어째 내가 잠자고 있느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거예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저 오늘 처음 봐서 그 말씀이에요. 그게 눈에 띄었어요. 잠자는 자 어찌면요, 일어나 네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경외함이 심히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또 많이 굳어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뢰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말씀을 가까이 못하고 기도하는 일에도 신실하지 못하고 구령하는 일에나 형제를 돌아보는 일에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나 섬기는 일에, 이 모든 일에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고치셔서 아버님 마음에 합한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는 뜻을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저희들이 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유를 저희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급한 상황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셔서 주님의 긍휼을 입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심히 부패해 있고 지도자들도 서로 다투고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임박했는데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저희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 나라 지도자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날의 운명을 저들로 포기하시고 각성하게 하셔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보다 날의 운명을 생각하게 하시고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하도록 하셔서 그런 쪽에 마음을 두고 행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명박 대통령을 기억해 주시고 저로 바른 판단을 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님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리시고 말씀해 주셔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게 하시고 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하사 아버님 선하신 뜻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